말씀은 사사기 5장 1절부터 31절까지인데 우리 7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에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말씀 듣습니다. 전하는 자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2주 만에 사사기를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성경학교 이후에 이제 사사기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제 5장에서는 뭐냐면 지난주에 이제 그 드보라가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5장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가나안 왕 야빈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의 죽음을 가지고 이제 드보라가 이제 그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게 5장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경배, 하나님의 구원에 관련된 노래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에 개입하시고 이스라엘을 어떤 방법으로 구출하셨을 뿐만 아니라 시스라라는 그 강력한 군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는지에 관련된 내용이 5장 이제 전반적인 내용으로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볼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바락과 이제 누구죠? 드보라가 함께 전쟁에 나가서 시스라와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볼산 아래에 기송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기송강이 이제 범람하게 됩니다. 범람하게 되면서 그 누구죠? 그 시스라의 그 철병거 900대를 어떻게 하냐면 발을 묶어버리는 상현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을 제가 한 절씩 읽어볼게요. 4절부터 읽으면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할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에 물을 내리니 구름도 뭐랬대요? 물을 내리든다. 그래서 뭐가 홍수가 난 거예요. 비가 엄청나게 오음을 통해서 시내산이 세일 강물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으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했다? 진동하였다. 그래서 지진과 물이 홍수가 나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된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게끔 쉽게 말하면 그 시스라가 끌고 온 철병거들이 뭐 하는 거예요? 바퀴가 다 묶이게 되는 거예요. 물에 잠기게 되는 통해서 그들이 오도 가도 못한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는 거고요.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연을 또한 개입을 시키십니다. 그냥 홍수만 개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자연도 개입시키는데 우리 19절부터 한 절씩 읽어볼까요? 5장 19절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 또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이 내게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라고 합니다. 모두 또한 같이 싸웠대요. 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별들도 뭐하고 온 겁니까? 지금 시스라와 싸웠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이 뭐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이 발생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뭘 주셨다는 겁니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의 간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하는 겁니까?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한 뒤에 그 승리를 기뻐하고 승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 이제 스포츠 경기를 좀 가끔 보는데 다시 보기를 하면서 보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면 2002년 월드컵이에요. 자, 여러분 2002년 때 주리야 너 몇 살이었니? 9살. 9살. 잘 모르겠네요. 전 20살이었거든요. 아닌가? 2002년 22살 때였네요. 22살 때 정말 친구들이랑 막 친구 차 타고 빵빵빵빵 거리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 승리를 기뻐했고 행복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인터넷을 통해서 다시 보기를 하면은 그때의 감격이 어떻게 될까요? 아직도 새록새록 떠올라요. 가끔 눈물도 나기도 하고요. 홍명보가 마지막에 골 넣고 막 손을 쫙 뻗는 그 순간을 보면 괜히 내가 막 짜릿짜릿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승리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감동을 줬다라는 거예요. 오늘 드보라도 역시 그런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시스라 말도 안 되는 군대와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어떨까요? 그들이 했던 일은 굉장히 적은 일이지만 하늘이 도왔고 자연이 도왔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지 그들은 목도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행복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 주인공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드보라의 전쟁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먼저 던져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드보라의 찬양 안에, 드보라의 노래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느껴야 되는 어떤 비참함, 아니면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창피함, 부끄러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성경 계속 볼게요. 사사기 5장 24절입니다. 24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누가 등장해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누구? 야엘이 등장해요. 여러분, 야엘은 어떤 사람이었죠? 시스라를 죽였던 사람이었어요. 이 시스라를 어떻게 죽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 잠깐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시스라가 잠이 듭니다. 시스라가 배고파서 먹을 거를 먹고 야엘의 집에 잠이 들어요. 그리고 잠든 시스라에게 야엘이 찾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쉽게 말하면 정이에요. 정.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정이에요. 말뚝, 쇠말뚝 같은 걸 갖고 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관자놀이에 대고 망치질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자가 어떻게 돼요? 뚫고 지나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굉장히 잔인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함을 통해서 마지막 승리를 누가 거두게 되냐면 바락이 거두는 것이 아니라 야엘이라는 무명의 한 여인이 그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장면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우 잔인한 장면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누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엄밀히 따지면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시대죠? 가부장적 시대예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그 일을 해야 되냐면 남편이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앞에 항상 누가 등장합니까? 여자 이름 등장할 때 그 앞에 남편 이름 헤벨이 등장하는 거예요. 헤벨의 아내 누가? 야엘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헤벨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랍비도스의 아내 누구라고 했습니까? 드보라라고 했고요. 헤벨의 아내 누구라고 했어요? 야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보호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지금 이 당시는 당연히 어떤 시대예요? 가부장적인 시대라는 거예요. 가부장적 시대면 당연히 누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남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여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남자들의 보호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또한 뭐라고 기록합니까? 24절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 돼 있어요? 마지막 절에 보면 장막에 있는 여인들이라는 표현을 해요. 장막에 있다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보호함을 받아야 되는 여인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지금 뭐라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보호받아야 될 그 여인들이 오히려 누굴 보호해주고 있는 거야? 남편들, 남자들을 보호해주고 남자들이 구원해야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누가 구원하고 있는 겁니까? 여자들이 구원해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간섭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놀라움을 표현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구원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누구? 여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느냐를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이 시대는 가부장적인 시대입니다. 그럼 누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면 남성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드보라의 노래, 5장에 나오는 드보라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의 남성들은 어떤 느낌을 띨까요? 아, 여자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아니죠. 그들 스스로는 수치스럽고요. 그들 스스로는 매우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드보라의 노래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남자들이 수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상징하는 건 뭘까요? 당시 남성들이 상징하는 건 폭력성입니다. 그래서 이 폭력성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폭력성이 고발되어지고 있는데 이 폭력성이 결론적으로 뭘 이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함을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힘이 유지되고 있는 사회였고 힘으로 모든 것이 다스려질 때 사회였어요. 근데 그 힘이 결론적으로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힘은 뭐 한다는 거예요? 공평하지도 못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어떤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어, 가부적 사회는 잘못된 거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걸까요? 단순하게 그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실까요?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고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 질서라고 이야기합시다. 이것이 과연 인류에게 구원이라는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냐라는 것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상 끊임없이 어떤 내용이 될까요? 반복되고 또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결론은 인간의 인간됨과 운명은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우리가 사사기 5장에 나온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맨날 뭐만 보려고 그러죠? 문자적으로 나와 있는 그 어떤 현상에만 집중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너무나 쉽게 교훈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유치부나 초등부 때 들었던 설교들, 그 설교 내용이 우리는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머리에 인이 박힌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아, 드보라는 위대해. 아, 사사들은 위대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사용하셨어. 그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답이다 라고 정답을 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이다 라고 이 성급한 결론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결론 가운데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의 표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자.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뭐 우리가 이걸 합시다. 이런 어떤 표어를 만들어내는 걸 통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삶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 또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되는 그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담아야 되는 그 영광을 담아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책임감,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 떠넘기고 우리는 도망치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매번 삶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내 삶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위대한 업적을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대단하지만 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어? 나는 이 삶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 라는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의 본문을 보면은 굉장히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역사적 기록을 되게 뭐라 그럴까요? 담백하게 라는 표현을 쓴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담백하게 역사적 사건들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어떤 해석도 나오지 않고요. 이 안에는 어떤 교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요 사건 하나를 끌고 와서 뭐 하려고 해요? 오늘의 시점을 보려고 해요. 아, 오늘날 시점에서 여자. 와, 여자들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이 드보라 여자 사사를 데리고 와서 우리는 뭐 하려고 해요? 이 여자의 대단함을 봐라. 근데 그 당시와 지금의 그걸 이야기하는 게 맞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의 시점을 가지고 그 당시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답을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오늘의 시각을 갖고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의 시각을 끌고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만 여기 안에서 우리가 해석함을 통해서 답을 요구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답을, 어떤 교훈을 도출해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를 끊임없이 어떻게 기록할까요? 어떠한 전진도 없었고요. 어떠한 그런 해석도 나오지 않고요. 그냥 묵묵하게 그 내용을 기록해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역사를 겪어가면서 어떠한 신앙의 성장이나 어떠한 신앙의 반성이나 어떤 회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우 건조하게 뭐하고 있어요?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사사기는 뭐다? 역사다. 사사기는 사실이다. 유동돼서 끝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우리가 이 사사기 안에서 우리 사사기를 가지고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적용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건 매우 2차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역사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개념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이 사관이라고 하는 표현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성경 가장 강조하는 사관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느냐와 관련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시냐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스스로 있다라는 것이 그 서양의 철학 개념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어요. 여러분, 서양의 철학은 뭐라고 얘기하죠? 직선적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동양에서는 뭐라고 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굴레형, 이게 뭐라고 그러죠? 원형적 역사라고 역사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동양 세상은 끊임없이 돌고 해요. 그래서 유대 세상이 굉장히 많죠. 근데 서양은요, 죽으면 끝이에요. 걔는 직선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직선적인 얘기일까요? 그들은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적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요? 하나님이 스스로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스스로 있다는 개념이 뭐죠? 내가 창조했고, 내가 유지하고, 내가 보수하고, 내가 종말을 낼 거야. 쉽게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 직진하고 있는 건데 이 직진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우리를 어느 한 점에 찍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점에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빼버리면 이 직선이 완성되지 않아요.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역사는 다 누가 이끌어 가신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얘기가 그 안에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경험케 하셨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끝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역사에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처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결론은 하나님이 종말을 내시는 게 역사의 결론이에요. 그럼 우린 이 역사의 중간 안에서 어느 한 점을 살아가는 거고 이 점에서 어떤 하나님을 봐야 돼? 창조주 하나님과 종말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서 무엇을 경험케 하시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잠깐만 그렇지 않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래서 과거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대. 아니면 미래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 같아. 라고 우리 잠깐만 뭐 하는 거예요? 오늘의 나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전의 하나님 아니면 그 전의 하나님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에게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성경 이 역사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도출해내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내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경험케 하고 계시느냐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역사를 바라보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성경은 역사를 돌리지도 않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직진하는데 그 직진하는 것 속에 어느 한 점에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는 중인데 이 점도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직선이 가기 위해서 이 점은 무조건 뭐 하는 겁니까? 필요한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쉽게 좀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좀 살펴볼게요. 우리 일제시대를 잠깐 가볼게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제가 최근에 진짜 우연치 않게 이거 설교 쓰기 직전에 제가 영웅이란 영화를 오랜만에 OTT로 다시 한번 돌려봤어요. 근데 정말 정성화가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잘 봤습니다. 자, 안중근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독립투사고 우리나라의 영웅이에요. 맞아요. 그쵸? 근데 일본의 입장에서 안중근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암살자예요. 근데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냐면 대동아 국가라 그러나요? 그런 일본의 대동아 그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발판을 만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영웅은 안중근은 영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 영웅은 누구예요? 이토 히로부미가 되는 거예요. 같은 단어를 씁니다. 영웅이란 동일한 단어를 쓰는데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느끼는 것은 뭐예요? 개념적 차이는 다른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이토 히로부미는 원수예요. 근데 안중근은 일본의 입장에서 안중근은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영웅이지만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에게는 원수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영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각자 나라의 영웅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지만 각자가 느끼는 개념과 각자가 느끼는 그 경험했던 것에 따라서 그 개념이 어떻게 돼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즉 뭐가 먼저 개념이 생기는 게 먼저입니까? 경험해야 하는 거 먼저일까요? 당연히 경험을 하는 게 먼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하는 거고요. 그 경험함을 통해서 어떤 개념이 생기는 거고 그 개념을 갖고 우리는 뭘 만들어내는 겁니까? 영웅이란 단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것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먼저 뭐 하는 거예요? 개념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뭘 먼저 해야 되는 거야? 경험이라는 것을 먼저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역사적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에 대한 무게감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경험하지 않으면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웅이라고 써요. 그러면 안중근에게 영웅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그 영웅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무게감을 알려면 안중근이 경험했던 삶을 우리도 역시 뭐 해야 돼요? 같은 그 입장에서 경험을 해야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요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들의 입장에서는 안중근은 뭐가 되는 거기 때문에 테러범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경험이라는 것이 먼저 필요한 거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갖는 거고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 어떠한 단어를 만들어내고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가 없고 그냥 우리가 역사 시간만 나열됐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절대 어떠한 답도 우리는 얻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의미를 다 제외해볼까요? 그냥 단어들만 나열됐다고 봅시다. 그러면 아브라함, 그 다음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뭐라고 표현할까? 후손이구나. 예수님은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다윗의 자손이 지나지 않는구나. 라고 해서 아무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의미를 발견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런 의미를 발견하지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나코예요. 그러면 족보니까 나코가 계속 나오나 봐. 나코의 의미에 대해서 우린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나코 갖고 있는 의미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장 3절 제가 읽을게요. 3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자, 나코 계속 나와요. 살몬은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았느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계속 나코가 나오는데 여기서 여자 이름이 몇 명 등장합니까? 3명이 등장해요. 우리가 이게 한글로 돼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3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3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다말이 여인이란 얘기예요. 이 다말은 누굴까요? 유다의 며느리예요. 그러면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누구랑? 시아버지를 통해서 뭘 낳은 거야?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는 거죠. 야, 이게 여러분 상상 가십니까? 자, 성경에 이런 여인의 이름이 등장돼요. 이 여인은 뭐냐면 유다입니다. 유다는 베레스를 낳았다고 하는데 다말은 유다의 누구죠? 며느리였어요. 근데 유다의 첫째 아들이 엘이에요. 근데 그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그 가데오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형이 죽었기 때문에 형수와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데 임신을 시켜줘서 그 대를 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 오난이라는 애가 들어가요. 오난이라는 애가 형수와 잠자리를 갖습니다. 근데 얘가 애를 낳게 하면 내 새끼야 형 새끼야. 형 새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랄까 얘가 설정을 할 때 밖에다 가는 거예요. 그럼 임신할 수 있어 없어? 못하는 거죠. 그럼 뭐가 될까?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할까? 이 오난을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셀라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얘는 아직 어려. 그래서 얘는 아직 주기가 좀 그래. 그리고 아빠 입장에 생각해봐. 얘랑 결혼만 하면 아들들이 다 죽어. 마지막 남은 이 셋째 아들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안 주는 거예요. 너 처가가서 좀 기다리고 있어. 내가 얘가 크면 너에게 보낼게. 근데 안 주는 거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되냐면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창녀로 변신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제사를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창녀로 변신해서 아버지와 잠자리를 가져요. 그리고 누구를 낳는 거야? 베레스라는 아들을 낳게 만들어줘요. 자,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대로 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얘기가 누구의 족보에 나와?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여인이 누굽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라합은 누군지 아십니까? 우선 기생이에요. 창녀예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죠. 원래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창녀였어요. 자, 그러면 우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 여리고성에 있는 창녀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정탐꾼도 숨겨줬기 때문에. 근데 여리고성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매국노가 돼버리는 거죠. 그 이 여인의 가족만 살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다 죽어버리는데 이 여인의 가족만 살려준단 말이에요. 완전히 매국노 중에 매국노예요. 그리고 창녀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누구의 이름이 등장해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의 이름도 등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쭉 가면은 그 다음 누가 또 등장해요? 그 다음 누가 등장해서 또죠? 보아스는 롯에게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롯은 누구예요? 말 그대로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 여자였다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다윗은 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우리아의 누구죠? 밧세바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역사가 누구예요? 밧세바 사건이에요. 그 밧세바가 어디에 등장한다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고 있어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나코가 계속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나코가 계속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 여인들은 어떤 상징을 갖고 있어?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 역사상 수치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점을 갖고 있는 거야? 한 점을 갖고 있는 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 부끄러운 역사일 수 있으며 어떤 굉장히 창피한 역사일 수도 있어요. 빼버리고 싶은 역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역사가 있어야지만 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그 속에서 뭘 경험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어떠하시면 우리에게 뭐 하는 거야? 알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비록 창피한 역사고 부끄러운 역사고 남에게 알려주지 않은 역사에 지나지 않는 인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그 역사를 기록해 하심을 통해서 내가 일하는 방법이 이렇게 일하는 거야. 너희는 나를 경험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뭘 주는 겁니까? 나코라는 어떠한 단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이 나코가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나오는 이 나코는 누가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거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의 환경의 어떠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결국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어디예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드보라의 역사, 드보라의 노래에 담긴 의미를 통해서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드보라의 어때? 이스라엘 역사상 누구에게 창피한 노래입니까? 남자들에게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노래예요. 지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이 세상은 누구의 뜻대로 움직인다? 하나님이 정하심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일하시는 방법 누가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꾸만 이런 역사를 보면서 뭐와 비교하는 거예요? 드보라를 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대단한데 나는 그렇지 못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잠깐만 어디로 들어가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그리고 난 꿈꾸는 거예요. 나도 드보라였다면, 내가 뭐 기드온이었다면, 내가 삼손이었다면, 내가 다윗이었다면, 내가 바울이었다면, 이렇게 하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자꾸만 나라는 존재를 감추려고 하고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실생활 동일하게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항상 행복하십니까? 주리야, 항상 행복하니? 아니요. 항상 즐겁니? 네. 아니죠. 근데 인스타에 가면요, 우린 항상 뭐 하는 자들 같아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자들이에요. 우울함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린 SNS로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 스스로를 뭐 하고 있는 자들입니까? 속이고 있는 자들일 거예요. 이걸 우리는 어디서 적용하고 있을까요? 우리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는 좀 좋아 보이고 싶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조금 나아 보고 싶어. 그래서 우리 신앙이 힘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좀 더 나아 보이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 겁니까? 구원이라는 것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드보라와 여러분 비교하면 드보라가 훨씬 멋있습니다. 근데 드보라를 그렇게 그 당시로 돌아볼까요? 누구의 아내라고요? 누구의 아내요? 라피돗의 아내예요. 헤벨의 아내예요. 그게 끝이라고요. 그 여인들이 속엔 그게 다예요. 보호받아야 될 자들이었는데 그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셨다?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조성은 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저를 기억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조성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당신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담아내시고 있는 거고, 그게 우리의 눈에는 비참해 보일 수도 있고 우리의 눈에는 능력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한 점에서 항상 뭐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존재해야 되는 역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뭐 줘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절대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 좀 읽어볼까요? 우리 사사기로 갑니다. 사사기 5장 마지막 절이에요. 28절, 뭐 제가 우리 한 절 읽을까요? 시스라의 어머니가, 그 시스라의 엄마, 아까 시스라의 군대장관이에요. 그 야빈 왕의 군대장관, 철병거 끌고 왔던 그 야엘에게 그 머리 깨져 죽은 아저씨. 자,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철병거들이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저 스스로 대답하기를. 자, 여기가 뭐예요? 세상에 말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 지혜로운 시녀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세상에서 말하는 여인들의 모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여인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뭐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요량물 얻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전쟁에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시스라는 뭐 했는데? 죽었는데 당연히 이겼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하는 거야? 이 세상은 그 세상의 힘이기 때문에, 시스라는 세상의 힘을 상징한단 말이야. 세상의 힘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이라는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 당연히 이겼어. 드보라 여자잖아. 말도 안 되잖아. 이겼다고요. 그들의 생각에서 뭐 한 거야? 이겼어. 노량물을 얻었을 거야. 그것을 나누고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시스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한 자들마다 한두 처녀를 얻으리라. 무슨 말이야 이게? 지금 시스라가 뭐 한 거야? 이겨서 축제를 벌이면서 여자도 두세를 끼고 뭐 하고 있다? 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생각이라는 거야? 세상에 갖고 있는 생각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며 그것을 수놓은 채색을 옷이라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니라 노력한 자의 목을 꾸미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 하는 거야? 승리를 거둬서 기쁨의 축제를 벌이면서 옷도 입고 있고 여자들 두세 명 끼고 뭐 하고 있다? 놀고 있다. 누가? 시스라가. 왜? 이것은 당연히 세상의 방법고 세상의 힘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스라의 엄마는 뭐라고 생각한 거야? 시스라가 늦게 오는 이유는 지금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그가 유흥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못 늦게 오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라고 그러죠. 이것이 뭘 얘기하는 거야? 성경이 이미 시스라는 죽어버렸어요. 근데 왜 엄마는 이렇게 생각할까? 아들이 자랑스러워서? 아니죠. 세상이 바라볼 수 있는 인간의 한계점, 세상의 한계점은 여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절대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그들이 만들어놓은 틀 안에서 뭐 하지 못하는 자들이요? 절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31절에 뭐라고 됩니까? 3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뭐했다?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 있게 도둠 같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뭐했다? 평온하였더라 라고 해서 드보라의 이야기가 완전히 끝을 맺고 있어요. 힘의 논리가
세상에 운영되고 있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 뭘 베푸시는 겁니까? 연약한 자들에게 구원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거예요. 약자들을 통해서 우리 지난주 살펴봤듯이 어린아이들,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뭐 하는 자입니까? 드러내시는데 결론적으로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의 논리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될 대상들이 불구했던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보호자로 반전시키시는 역사를 일으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은 힘의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완전히 세상은 다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반전 속에서 우리에게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해요, 우리는.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또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고통도 느끼기도 하는 거죠. 왜? 생각해 보세요. 드보라예요. 야엘이에요. 라피돗의 아내고요. 헤벨의 아내예요. 이들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났다고요? 구원이 일어났다고요. 그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이스라엘은 이런 약자들을 통해서 구원이 베풀어질 동안 다른 힘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남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왜 그들은 보호자가 되지 못했을까? 왜 그들은 스스로 구원해내지 못했을까?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질문으로 던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또 어디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스라의 어머니와 다르지 않아요. 당연히 내 아들 시스라가 이겼을 거고 그는 지금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올 시간이 늦을 거야. 이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한계라고요. 근데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상상력을 넘어서 누굴 들어서 이 여인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세상에서 일하는 방법으로 절대 나타날 수가 없는 거고요. 세상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내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드보라를 쓰셨고요. 하나님은 야엘을 쓰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중심에 있던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세상의 변방에 있던 자들이었고요. 지금 우리도 세상에서 변방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뭘 이루어내시는 겁니까? 구원을 이루어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드보라가 오늘 찬양하는 내용을, 드보라가 하는 노래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 드보라의 노래와 비슷하게 여인들이 노래하는 장면들이 한 4개가 등장해요. 드보라 노래까지 4개가 등장하는데 가장 유명한 게 누구의 노래면 미리암의 노래라고 표현되는 것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장면이 나와요. 1절부터 18장까지 그 내용이 나오고 19절부터 21절까지가 이제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우리 미리암의 노래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을게요. 출애굽기 15장 19절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을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뭐 했대요?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하였더라. 자, 미리암의 노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뭐 했다? 말과 마병들, 쉽게 말하면 애굽의 강력한 힘, 애굽의 강력한 폭력성, 그걸 뭐 했다? 수장시키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뭘 베푸셨어? 구원함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세상에 애굽의 사람들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강력한 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폭력성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겁니까? 덮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가 춤추고 있어 지금? 여인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춤추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누구와 동일한 겁니까? 드보라의 노래와 동일선상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 찬양은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노래는 굉장히 길어요. 다 읽지 못해서 그냥 안 찾아볼 건데 사무엘상 2장이 전체가 한나의 노래거든요. 이 한나의 노래 핵심은 뭘까요? 핵심, 내가 애를 못 낳아? 근데 하나님이 내 애를 낳게 뭐 해줬어? 해 주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나의 노래의 핵심은 뭐예요? 한나의 고통, 한나의 어려움을 누가 해결해 줬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한나는 누구예요? 여인이고요, 부인이고 아내예요. 그러면 누가 해결해 줘야 되는 거야? 한나의 문제를. 그의 남편 엘가나가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이스라엘에선 당연한 문제라고요. 근데 그 남편 엘가나 그 문제 해결해 주면 뭐 해결해 주지 못했어? 해결해 주지 않았다고요. 누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인의 기도를 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나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점이 되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누구의 노래가 나오냐면 그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갑니다. 좀 긴데 우리 한 절씩 읽어볼게요.
자, 누가복음 1장 46절 한 절씩 읽을게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이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궁일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니라. 아멘. 자, 마리아의 노래 핵심 뭘까요? 마리아의 노래 핵심이 이거예요.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며 라고 이해합니다. 자, 그럼 뭐 하는 거야? 자기 처지가 뭐 하는 거야? 비천한 차세, 비천함을 이야기하지만 결론 내가 뭐가 됐대요? 복이 되었다.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비천하지만 하나님이 날 뭐 하겠다? 복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2절부터 핵심이 정리 나와요. 52절을 보면 뭐라고 됩니까? 권세 있는 자들 그 위에 내리치셨고요.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요. 줄이는 자들 배부르게 하셨고요. 부자들 뭐 하겠다? 빈손이 되게 하셨다. 세상을 역전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마리아의 고난과 억울함에서 구원을 넘어서 결론이 뭐 하는 겁니까?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의 폭력을 뭐 하는 거예요? 넘어선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세상을 구원해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지금 현 상황으로 생각하면 참 쉽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천연대 임신했어요. 지금 오늘날도 뭐예요? 미혼모는 애 낳기 쉬워 어려워 약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는요 최대의 약자예요. 근데 이런 약자들 정말 애를 낳아서 혼자 키울 수 없죠. 약한 이들 그런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뭘 낳으셨다고요? 예수라는 구원을 낳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결론은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뭘 낳으시는 거예요? 구원을 낳으시는 거고 영광을 낳으시는 거고 기적을 낳으심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얘기를 끊임없이 전달해주고 있다고요. 지금 네 상황이 어렵고 네 생각이 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 그 뜻을 이루어내실 것이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께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 내가 무언가를 얻어야지만 하나님 내가 어디 자리에 올라가야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지금 내가 나라는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라 말하는 겁니까? 내가 좀 더 잘했으면, 내가 좀 더 많은 복을 받았으면, 내가 좀 더 노력했으면 어떤 거에 갇히는 거예요? 인과응보식에 갇힘을 통해 갇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우리의 사고방식을 끊임없이 거절하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거절하지 않으십니까? 이미 이 얘기는 10계명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10계명에 보면은 하나님만 섬겨라.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 너의 필요를 채우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완전히 채워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거짓말하지 마,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누가 채워주겠다는 거야. 네가 세상을 짓밟고 세상 사람들 죽여야지만 얻을 수 있는 그것들을 누가 채워줄 거야? 하나님이 채워줄 거야 라고 이야기함을 통해서 10계명 안에 있는 너희들은 뭐 하는 자들인 거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이미 이루고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주일도 기도했고 제가 주일마다 항상 광고 시간마다 강조하는 게 있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왜 위정자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이에요. 300명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칩시다. 그 대통령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칩시다. 그러면 대통령, 예수 믿는 사람, 국회의원 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우리나라가 예수 믿기 좋은 나라가 될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세상의 힘에 끌려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세상의 힘이 지배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읽고 기도함을 통해서 세상의 힘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하나님의 정체성을 뭐 하는 자? 그걸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을 놓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비록 내 눈에는 부정적이고 내 눈에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누가 인도하신다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냐라고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각자 개인으로만 봐도 우린 그렇게 하지 못하죠. 여러분 기도의 모든 99%는 뭡니까?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만 더 주십시오. 그러면 뭐예요? 나는 행복할 것 같아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안에 불가능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내 환경이 좋아진다고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내 환경이 좀 더 대단하면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그럼 하나님을 굉장히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절대 이루어내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위대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항상 질문해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뭘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연약한 자,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디서? 이 세상의 폭력 속에서. 그 폭력성이 완전히 깨지는 게 아니라 폭력 속에 죽어가는 모습으로 뭐 하시는 겁니까?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가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 생각하면서 아, 예수님은 참 겸손하셨구나, 예수님은 참 충성하셨구나, 예수님은 모든 일에 순종하셨구나,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이 이런 길이 믿음의 길이구나 라고 우리는 예수가 했던 일을 너무나 축소시켜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서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역시 역사의 한 점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에서 보면. 근데 그 점이 뭐 하신 겁니까? 모든 역사의 구원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 인생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떠한 순종,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겸손 이런 단어 쓰기 여기서 숨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았던 구체적인 삶을 누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있는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예수의 성육신이 무엇인지를 살아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가 왜 죽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예수가 왜 죽는지도 모르는 세상 속에 세상의 힘에 의해서 예수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우린 예수의 고통과 죽어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수의 고통을 아, 예수님 너무 불쌍해, 예수님 죽었기 때문에 아, 예수님 너무 불쌍해 이렇게 예수를 동정한다면 이미 우리 신앙은 망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가 살아갔던 그 구체적인 삶을 동일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거에 대한 답은 사사시대는 드보라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출애굽시대는 미리암의 노래를 통해서, 신약에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또한 현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오늘은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이 연장되어지는 거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은 무슨 삶 사시는 거예요? 오늘 살아내시는 거예요. 오늘 힘들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육신을 다 드러내는 거고요. 오늘 내가 행복하면 그 행복 속에서 하나님의 성육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예수 믿는 자라고 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조건을 기꺼이 감사하면서 살아내셔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의 족보를 들어보십시오. 부끄러운 여인들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있었기에 이 땅에 누가 오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부끄럽고 보잘것없는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역사하시는 한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순간 한순간 지금 예배 시간에 졸고 있을 수도 있고요.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의 연장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책임을 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습니까? 어린아이를 통해서 일하셨고요. 젖먹이를 통해서 일하셨고요. 과부와 처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 드보라를 통해서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내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라는 사실도, 그래서 내가 내 삶에 항상 책임감을 갖고 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 삶을 살아내는 내가 가장 명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서, 야엘을 통해서, 장막의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라는 한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게 하셨고 그 안에 구원의 역사를 담아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성육신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남에게 자랑할 것 없는 인생이지만 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삶에 내가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네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의 성육신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네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